Welcome to 영어 서원 100원째. 영어 서원 100원째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English through the Bible. 성경을 통해서 하는 영어 공부, 그리고 영어로 하는 성경 공부. English through the Bible. Webstone, King James, English, Korean Bible. 그렇게 영문과 우리말로 쭉 흐르듯 통독하면서 읽고 새기는 English through the Bible. 요한계시록을 함께 읽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까지 9장에서 7 나팔 중에 5번째와 6번째 나팔이 불려지고, 무저경에서 나오는 그 검은 연기에서 메뚜기 떼가 나와서 재앙이 닥치고, 또 6번째 나팔에서는 유프라테스 강 동편의 기마군단이 풀려나면서 또 전쟁과 재앙들이 닥치는 장면들이 나왔었는데요. 그렇게 7 나팔 가운데 6 나팔까지 불려지고, 이제 마지막 나팔 소리를 기다리는 그 어떤 국면에서 장면 전환이 이루어지고, 또 어떤 인터루드, 삽입장, 다른 장면이 전개되죠. 요한계시록의 어떤 문학적인 형태가 쭉 이어지는 어떤 narrative, 서사, 연결, 스토리 구조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스토리가 진행되는 과정에 그 맥락과 그 배경과 어떤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또 크게 선과 악이라는 대결,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이런 일이 왜 벌어지는가, 어떻게 벌어지는가, 그리고 선과 악이라는 하나님의 백성과 사탄의 세력, 세상 권세 잡은 그 힘과 그 갈등, 무엇을 시사하는가, 이런 내용들을 장면 전환 또는 흔히 삽입절이다, 삽입장이다, 인터루드, 스토리가 쭉 전개되는 과정에 얘기가 잠깐 끊기고 그 전후 사정과 맥락을 밝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특히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살아내면서 이겨내는 참 성도들, 어떻게 이 요한계시록이 전개하고 있는 내러티브, 서사, 스토리라인, 이야기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요한계시록 전체가 편지인 것이죠. 1장에서 보았듯이 7 교회에 보내는 편지 형식으로 한 사람이 나와서 낭독하고, 여러 회중이 모여서 그 낭독하는 내용을 듣고 그것을 새기고 또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을 지키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죠. 편지이기 때문에 무슨 어떤 신학적인 분석이나 해석이나 여지가 별로 없는 것이죠. 쭉 읽으면 듣고 서로 그런 내용이구나 하는 것을 알아채는 것인데, 특히 도미티아누스 황제 치하에서 로마의 압정, 그 크리스천들에 대한 핍박과 박해, 왜냐하면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것이죠. 크리스천들은 주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The only begotten Son, 독생자, 우리는 그분 이외의 어떤 다른 우상, 황제를 포함해서 섬길 수 없다. 결국 갈등이 생기고,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참 성도들은 결국 핍박, 박해, 순교까지 불쌍한 것이죠. 그렇게 두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일곱 교회. 일곱 교회라는 것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교회 전체를 상징적으로 은유하는 것이죠. 일곱이라는 완전수가 가리키고 있는 The Seven Churches, The Seven Stars, Seven Angels 모두 같은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일곱 봉인 The Scroll with the Seven Seals 봉인이 하나하나 떼어지면서 흰 말, 붉은 말, 검은 말, 창백한 말, 전쟁, 내란, 기근, 사망, 지옥 이런 것들이 보여지고 다섯 번째 봉인이 떼어졌을 때 순교한 성도들이 혼이 언제 하나님께서 저희 피의 원수를 갚아주시겠습니까 하는 신원 그렇게 탄원하는 모습 그리고 여섯 번째 인이 떼어지고 이제 일곱 번째 인까지 마저 떼어지면서 일곱 나팔이 불려지는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는 일곱 봉인, 일곱 나팔 모두 마지막 일곱 대접 심판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그 현상의 점층적인 전조를 나타내는 것인데요. 그렇게 일곱 나팔 첫째, 셋째, 넷째 첫째, 둘째, 셋째, 넷째 그리고 하늘을 나르는 천사가 외친 것처럼 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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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 있을진저 그렇게 세 차례의 화 가운데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나팔이 불려지고 이제 마지막 일곱 번째 나팔이 불려지기 전에 장면 전환이 되고 또 어떤 그 맥락이 드러나는 것이죠. 제가 지난 10년간 쭉 이런저런 해석과 신학적인 논쟁과 주석과 또 나름대로 모든 것을 공부해본 결과 제가 깨달은 것은 일곱 봉인, 일곱 나팔 결국은 일곱 대접 심판이 실제로 벌어지는 것에 대한 어떤 힌트와 전조일 뿐이다. 그렇게 요한계시록이라는 묵시적 문학, 점층적인 어떤 그 문학 기술 방법을 통해서 보여주고 또 보여주는 그렇지만 정작 마지막에 보여주는 일곱 대접 심판을 미리 알리기 위해서 일곱 봉인, 일곱 나팔을 통해서 서서히 구체적으로 그 모습을 흔히 말하는 텔레스코픽 뷰, 망원경처럼 점점 크게 확대해서 클로즈업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흔히 우리가 말하는 이기고 또 이기는, 죽이고 또 죽이는, 싸우고 또 싸우는 그런 어떤 점층적인 기술 방법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은 결국 하나님께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그 사탄의 무리, 결국은 선과 악의 그 싸움, 그리고 끝내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대적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그들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심판, 일곱 대접 심판을 미리 조금씩 보여주는 것이 일곱 봉인이고 일곱 나팔이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나팔, 메뚜기 재앙과 유프라테스 동편에서 오는 기마군단의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이제 Revelation chapter 10 어떤 장면 전환이 되고 다른 모습들을 보여주죠. And I saw, 나는 보았습니다. Another mighty angel, 어떤 힘센 천사가 come down from heaven,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보는 것을 기술하고 있는 요한은 그러면 땅 위에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하늘인가 땅인가 그 배경을 잘 파악해서 읽어야 되는 것인데요. 어떤 힘센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Clothed with a cloud, 구름으로 옷을 입고
and a rainbow was upon his head. 그 힘센 천사, mighty angel, 그 머리 위에는 a rainbow, 무지개가 있었다. And his face was as it were the sun. As if it were the sun. 가정법이죠. 마치 태양처럼, 태양인 것은 아니죠. 태양처럼 his face was, 그 얼굴이 빛났다는 것이죠. 머리 위에는 무지개가 있고, 물론 무지개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언약이라는 의미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과 맺으신 그 언약, 구약의 언약, 또 신약의 언약, 그런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은 반드시 지켜내신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힘센 천사가 무지개를 입고 구름으로 옷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죠. And his feet as pillars of fire. 그의 발은 마치 불기둥 같았다. 요한계시록 1장에 보여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얼핏 닮아있는 것을 보고 또 어떤 주석가들, 어떤 해설가들, 어떤 신학자들은 Another mighty angel, 다른 힘센 천사, 바로 예수님께서 내려오신 것이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께서 다른 모습으로 잠시 지상으로 내려오신 것이다. 뭔가 전가를 전하기 위해서, 또 그렇게 보는 견해도 있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어떤 모습으로도 존재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또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이런 모습인데요. 여러 가지 그림들이 있지만 힘센 천사, 흰 옷을 입고 구름을 입고 무지개가 있고 한쪽 발은 땅에 한쪽 발은 바다에, 그리고 요한이 지금 이렇게 지켜보는 모습이죠. 또 작은 두루마리 펼쳐진 책을 들고 요한이 in the spirit, 영 안에서 비전으로 본 환상이기 때문에 사람마다 여러 가지 모습으로 상상할 수 있는 것이죠. 어쨌든 하늘로부터 어떤 힘센 천사가 구름을 입고 머리에는 무지개를 하고 태양처럼 밝은 얼굴과 불기둥 같은 발을 하고 나타난 것이죠. 그가 누구인가? 여러 가지 분분한 해석은 또 학자들에게 맡기면 되는 것이죠. 우리는 다만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장문의 편지를 읽고 있는, 낭독하는 분의 그 소리를 듣고 그런 것이구나 하는 정도, 어느 정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부분, 그렇게 알고 넘어가면 되는 것이죠. 굳이 따지고 해석하고 분석함으로써 흔히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어떤 해석의 폭행, analytical violence, 피하면 피할수록 좋은 것이죠. 요한계시록이라는 참으로 복되고 위로가 되는 격려의 서신이 어떻게 그렇게도 많은 분분한 해석들로 인해서 공포의 책이 되었는가? 지나친 해석 때문에 그런 오해와 잘못된 인식이 야기된 것이죠. 그저 있는 대로 읽으면 뻔한 내용인데, 그래서 차라리 어린이들이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더 잘 이해한다는 웃지 못할 얘기도 있죠. 요한계시록을 22장까지 쭉 읽고 나면 요한계시록의 뜻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어린이들은 네, 예수님 다시 오신대요. 그 정도로 이해하고 깔끔하게 정리되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 재림의 의미는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다시 온다는 의미는 무엇이냐, 그것은 또 학자들이나 해설가들이 분분하게 논의할 사안들인 것이죠. 어쨌든 일곱 봉인, 일곱 나팔, 이제 마지막 나팔 소리가 들리기 직전, 그 마지막 나팔 소리와 더불어 이제 일곱 대접 심판, 진짜 하나님의 심판이 퍼부어지는 것이죠. 바로 그 직전에 어떤 힘센 천사가 하늘에서 구름으로 옷 입고 머리 위에는 무지개를 두르고
태양같이 환한 얼굴과 불기둥 같은 발을 하고 땅에 내려온 것이죠. And he had in his hand a little book open. 그리고 그 손에 그 힘센 천사가 a little book open, 펼쳐진 작은 책을 들고 있었다. 이미 이 두루마리 모두 봉인이 떼어지고 두루마리가 펼쳐진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린이 양께서 모두 봉인을 떼셨기 때문에 이제는 열린 책, 뭐 특히 다른 책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봉인이 다 떼어진 그 두루마리 작은 책을 들고 있었다. And he set his right foot upon the sea and his left foot on the earth. 오른발은 바다 위에, 그리고 왼발은 땅 위에. 이렇게 큰 힘센 천사가 바다와 땅에 한 발씩 딛고 손에는 열린 두루마리 책을 들고 한 손은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요한 앞에 서 있는 것이죠. 요한이 이 모습을 본 것이죠. And cried with a loud voice. 그리고 그 힘센 천사가 큰 음성으로 As when a lion roareth. 마치 사자가 포효하는 듯이 그렇게 큰 목소리로 cried, 외쳤습니다. And when he had cried, 그렇게 외칠 때 Seven thunders uttered their voices. 7 천둥이 그 천둥 소리를 냈다는 것이죠. 7 봉인, 7 천둥, 열려진 두루마리 책, 다 느낌이 오는 것이죠. 굳이 해석하지 않더라도 봉인이 하나씩 떨어질 때마다 큰 소리가 들렸었지. 흰 말이 나타나고 검은 말이 나타나고 붉은 말이 나타나고 청황색 말, 하늘에서 별들이 떨어지고 해는 검어지고 달은 붉어지고 피 섞인 불 우박들이 내리고 뭐 이런 앞서 미리 힌트했던 전조가 보여줬던 그 7 봉인이 떨어지는 소리, 뭐 다름 아닌 것이죠. 힘센 천사가 사자가 부르짖는 것처럼 큰 소리를 낼 때 Seven thunders, 7 천둥이 또 어떤 소리를 냈다는 것이죠. And when the 7 thunders had uttered their voices, 그 7 천둥이 그 소리를 낼 때 I was about to write, 나는 그 소리들을 기록하려고 했던 것이죠. I was about to, 막 뭐뭐하려 했다. And I heard a voice from heaven. 그런데 하늘에서 어떤 음성이 나오면서 saying unto me, 나에게 말하기를 seal up those things which the 7 thunders uttered and write them not. seal up, 봉인하라. those things which the 7 thunders uttered. 그 7 천둥이 uttered, 말한 그것들을 seal up, 봉인하고 write them not, 기록하지 말라. 이미 열려진 책에 그리고 7 천둥 소리가 들렸는데 하늘에서 들리는 어떤 소리가 있어 그 7 천둥이 하는 소리는 따로 기록하지 말고 봉인하라, 그런 명령이 들렸던 것이죠. 성경이 알 필요 없다 하면 알 필요 없는 것이죠. 굳이 Seven thunders, 7 천둥이 한 소리가 무엇인가? Write them not, 쓰지 말라고 했지만 또 계시록 말미에 가면 봉인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모든 것을 밝혀 드러내라. Apocalypse, Revelation, 계시를 풀어 보이라고 또 나중에 명령하시는 것이죠. 그럼 그때 가면 자연이 다 알게 되는 것을 굳이 또 여기서 7 천둥이 말한 그 소리를 내가 계시로 들었다 하면서 이런저런 가짜 교사로서 또 2단을 만들고 3단을 만들고 이런저런 교파를 만들면서 7 천둥 소리를 내가 들었노라, 요한이 기록하지 못했던 것을 내가 아노라 하는 그런
부질없는 이를 일삼는 그런 허무맹랑한 사람들도 있죠. 어쨌건 seal up those things which the seven thunders uttered and write them not. 당분간 지금은 알 필요가 없다. 그러면 뭐 굳이 궁금해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And the angel which I saw stand upon the sea and upon the earth. 그리고 바다와 땅 위에 서 있던 그 천사, 내가 본 천사는 lifted up his hand to heaven. 그리고 그 팔을, 자기 손을 하늘로 든 것이죠. 바로 이 모습이죠. 한 손에는 열린 두루마리책을 들고 한 손은 하늘을 향해서 and swear by him that liveth forever and ever. 영원히 사시는 그분을 두고 맹세를 했다. 우리가 흔히 swear by God 그렇게 얘기하죠. 하느님을 두고 맹세한다. swear. 지금은 S-W-E-A-R 그렇게 쓰지만 킹 제임스 잉글리시 그 당시에는 swear 또 이렇게도 쓰는 것이죠. And swear by him that liveth forever and ever. 영원히 사시는 분, 즉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기를, 그 하나님은 곧 who created heaven, 하늘을 창조하셨고 and the things that therein are, therein 그 안에 있는 것, 하늘 안에 있는 것들과 하늘과 그 하늘 안에 있는 것들 and the earth and the things that therein are, 땅과 그 땅들 안에 있는 것들 and the sea and the things which are therein, 바다와 그 바다 안에 들어있는 것들을 모두 창조하신 영원히 세세토록 계시는 그분을 두고 맹세한다. That there should be time no longer. 이제 더 이상 시간이 없다. 그 힘센 천사가 이렇게 한 손을 들어 하늘을 탁 가리키면서 큰 소리로 외치는 말이 하늘과 그 땅 하늘 안에 있는 것과 땅과 그 땅 안에 있는 것과 바다와 그리고 그 바다 안에 있는 것들을 모두 창조하신 세세토록 영원하신 그분 하나님을 두고 내가 맹세하노니, 그 내용은 There should be time no longer. 더 이상 시간이 없다. 지체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더 이상 연기하지 않겠다. 이제 마침내 7 봉인이 떼어지고 7 나팔이 거의 다 불려지고 마침내 7번째 나팔, the seventh trumpet 소리가 나면 마침내 7 대접 심판이 땅 위에 부어질 것이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세력, non-believers, 믿지 않는, 하나님께 대적하고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죽이는 그 회개하지 않는 무리들에게 마침내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심판이 임하니라. The day of the Lord. 주의 날이 임할 것이다. The wrath of God.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퍼부어질 것이다. There should be time no longer. 더 이상 시간이 없다. 그렇게 힘센 천사가 선언하는 것이죠. But in the days of the voice of the seventh angel, 그 7번째 천사의 소리가 들리는 날, 즉 화 있을진저 하는 그 세 큰 화의 마지막 3번째 7째 천사의 소리가 들리는 날, when he shall begin to sound the trumpet, 그 7번째 천사가 나팔 소리를 낼 때 The mystery of God should be finished. 하나님의 신비가 finished, 끝날 것이다. fulfilled,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께 대적하는 사탄의 세력,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그리고 그것을 컨트롤하고 조정하는 배후의 세이탄.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이브를 꼬였던 그 사탄, 하늘에서 3분의 1 되는 천사를 이끌고 땅으로 쫓겨난 그 천사, 루시퍼, 세이탄, 그 사탄이 결국
멸망당하는 The Mystery of God. 창세기 3장 15절이죠. Genesis 3:15.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선언하시기를 너와 여자의 씨 사이에 enmity, 적개심을 둘 것이니 너는 그 여자의 씨의 발꿈치를 물겠으나 그 여자의 씨는 너의 머리를 부술 것이다 라는 그 하나님의 선언, 그것을 흔히 원시복음이라고 하죠. 그래서 사탄은 알고 있는 것이죠. 언젠가 여자의 씨가 나와서 나를 멸망시킬 것이다 하는 그것을 이미 알고 있는 사탄.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 여자의 씨를 애시당초 없애려고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헤롯 왕을 시켜서 모든 어린이들을 죽이는, 갓난아이들을 죽이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요한시대, 1세기 초대 교회 시대까지 그렇게 하나님께 대적하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며 마침내 이기고자 하는 그 사탄의 세력.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이기신 그 승리가 완성되는 The mystery of God, 하나님의 신비가 should be finished.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미 십자가 위에서 사탄을 굴복시킨 것이죠. 이미 승리한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예수님으로부터 패퇴당한 그 사탄이 아직 무언가 남은 기운으로 이 세상 권세를 잡고 있는 그동안,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The Second Coming, 재림하셔서 초림 때의 승리를 완성하신다는 그 이미와 아직 사이의 간극에 있는 교회, 그것이 바로 뒤에 나오는 천년왕국이라는 의미의 은유적인 진실인 것이죠. 그렇게 The Mystery of God, 하나님의 신비, 바울 사도가 여러 서신에서 또렷하게 기술했던 The Mystery of God, The Mystery of Jesus Christ, The Mystery of the Gospel of Jesus.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신비, 하나님의 신비, 성경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쭉 관통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신비, 그것이 마침내 일곱 번째 천사가 일곱 번째 나팔을 불 때 should be finished. 끝날 것이다. 이루어질 것이다. 어제가 기회가 되면 요한계시록을 읽고 해석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한번 들여다볼 터인데요. 요한계시록이 나타내고 있는, 기술하고 있는, 계시하고 있는, 드러내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이미 과거에 다 벌어진 일인가? 아니면 미래에 있을 일을 예언하고 있는가? 아니면 어떤 역사의 구석구석에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주권, The Sovereignty of God, 그 하나님의 힘이 역사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그저 어떤 영적인 allegorical, 상징적인 의미에서 선과 악의 대결이라는 구조에서 요한계시록을 볼 것인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제가 어느 정도 시간을 가지고 깨달은 바는 어느 하나가 옳은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컨텍스트, 맥락에 맞추어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 볼 수도 있는, 예를 들어서 음녀 바벨론의 멸망, 로마 제국으로 볼 수도 있지만 그 로마 제국을 배후에서 조정하고 있는 세이탄, 악의 세력인 사탄, 그것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는 자본주의, 돈, 매몬,
돈을 우상으로 숭배하는 그런 인식과 세계관, 가치관, 그런 것들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로마 제국은 멸망했지만, 이집트 제국은 멸망했지만, 파라오는 더 이상 없지만 그 파라오의 질서, 그 로마 제국의 어떤 세상 권세, 지금도 인류 역사에 면면하게 이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The Mystery of God, 하나님의 신비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번째 나팔로 로마 제국의 멸망으로 끝난 것이냐? 그렇게만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로마 제국,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그리스 제국, 그리고 지금도 알게 모르게 어떤 제국주의적인 요소가 면면이 이어지고 있는 21세기, 어떻게 끝날 것인가? 끝은 있는 것인가? 흔히 종말론이라고 하는 에스카톨로지, 분분한 해석이 있는 것이죠. 어쨌건 지금 요한이 7교회에 보내는 편지인 요한계시록에서 7봉인이 떼어지고 이제 곧 7번째 나팔이 불려질 텐데, 그때가 되면 In the days of the voice of the seventh angel, when he shall begin to sound, the mystery of God should be finished. 하나님의 신비가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And he had declared to his servants, the prophets. As he had declared, 과거 완료죠.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많은 대언자들, 아이사야, 제레마야, 에zekiel, 다니엘, 제카리아, 말라카이에 이르기까지 그 많은 대언자들을 통해서 이미 자신의 종들인 예언자들에게 밝히 일러두셨던 그 하나님의 신비가 7번째 나팔과 함께 should be finished. 그렇게 이 힘센 천사, 하늘에서 내려온 이 힘센 천사, mighty angel, 구름으로 옷 입고 무지개를 두르고 불기둥 같은 발과 한쪽 발은 바다에 한쪽 발은 땅 위에, 그리고 한 손을 들어 하늘에 대고 외치기를 시간이 없다, 이제 지체하지 않겠다.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드디어 하나님의 신비가 성취되는 것이다. And the voice which I heard from heaven spake unto me again. 그리고 하늘에서 났던 그 소리, 아까 7 천둥의 소리는 기록하지 말라 그렇게 말했던 the voice from heaven, 하늘에서 들리는 소리가 spake unto me, spoke unto me, 나에게 again 다시 말하기를, and said, Go and take the little book which is open in the hand of the angel which standeth upon the sea and upon the earth. 그 바다와 땅 위에 서 있는 그 천사의 손 안에 열려 펼쳐져 있는 그 the little book, 그 작은 책을 take, 취하라. 이 앞에 서 있는 요한에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면서 이 힘센 천사의 손에 들려있는 이 열린 두루마리 책을 취하라고 명령하죠. 그 소리가 하늘에서 들려오는 것이죠. And I went unto the angel and said unto him, Give me the little book. 그래서 내가 하늘에서 들리는 소리에 맞추어서 그 천사에게 가서 말하기를, Give me the little book. 그 작은 두루마리 책을 나에게 주시오. And he said unto me, 그러자 그 힘센 천사가 말하기를, Take it and eat it up. 이 책을 받아서 먹어라. Eat it up. 다 먹어버려라. 그런 말이죠. up. 이 책을 받아서 몽땅 먹어버리라. 그런 말이죠. Eat it up. And it shall make thy belly bitter, and it shall be in thy mouth sweet as honey. 그러면 그 책을 먹어버리면 make thy belly, 그대의 배를 bitter, 쓰게 할 것이고, but
it shall be in thy mouth. 그대의 입안에서는 sweet as honey, 꿀처럼 달 것이다. 책을 먹어버리라는 그런 은유는 또 에스겔서에도 나오는데요. 구약성경의 선지자였던 에스겔에게도 책을 먹어라는 명령이 나오는데요. 그런 구약성경의 내용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 지금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편지를 낭독하고 듣고 있는 유대인들은 다 아는 것이죠. Take it and eat it up. 이 책을 받아서 먹어버려라 하면 많은 사람들이 에스겔서를 연상하는 것이죠. 그래서 묵시문학인 것이죠. 아는 사람들끼리만 아는, 로마 사람들이나 이방인들이 이 내용을 들으면 무슨 말인가 하겠지만 묵시적으로 서로 알고 있는 유대인들은 Take it and eat it up. 이 책을 받아서 먹어버려라 하면 당장 에스겔을 연상하는 것이죠. 그것이 입에는 달지 모르지만 먹으면 뱃속에서는 쓰다. And I took the little book. 그래서 내가 그 작은 책을 받아서 out of the angel's hand, 그 힘센 천사의 손에서 그 작은 책을 받아서 ate it up. 진짜 먹어버렸다. And it was in my mouth sweet as honey. 입에서는 꿀처럼 달았는데 and as soon as I had eaten it, 내 것을 먹자마자 my belly was bitter. 내 배는 쓰게 되었다. 그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달콤한 것이죠. 깨달으면. 그러나 그 복음의 진리, 하나님의 계명들을 또 지키고 살아내는 것은 그것을 처음 받아 먹었을 때처럼 늘 달기만 한 것은 아니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함께 걷는 그런 고통과 환난과 어려움이 따르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2장 3장에서 예수님께서 7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기는 자에게는 이런 보상이 있다. 이기는 자에게는 to the one who overcometh. 이겨내야 하는 것이죠. 복음을 처음 받았을 때는 sweet as honey,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씩 깨달아갈 때는 sweet as honey. 하지만 그 깨달음을 삶에 녹여내고 살아내고 또 세상을 이겨내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낸다는 것은 bitter, 쓴 일이죠. 그래서 구약성경에 나오는 모든 선지자들이 그 대언의 능력을 처음 받았을 때는 물론 많은 선지자들이 마지못해 대언자의 역할을 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달콤하지만 그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또 지켜내고 살아내는 것은 늘 쓰디쓴 것이죠. 그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는 감옥에 갇히고 죽을 고비를 그렇게 넘겨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늘 하루하루가 하나님 말씀으로는 달디단 것이지만 삶 자체는 쓰디쓴 면이 많은 것이죠. 입에는 달지만 뱃속에 지니고 있게는 쓴 것이다. 그런 의미로 볼 수 있겠죠. And he said unto me, 그리고 그 힘센 천사가 나에게 말하기를 Thou must prophesy again before many peoples and nations and tongues and kings. 많은 백성들, 많은 민족들, 많은 언어들, 그리고 많은 왕들 앞에서 그대는 again, 다시 대언해야 할 것이다. 지금 요한이 7 봉인과 7 나팔에 대한 얘기를 기록했지만 그것 말고 유대인에게 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 전 지구촌, 땅끝까지 모든 민족, 모든 백성, 모든 언어들, 모든 왕들 앞에서 이 요한 계시록에 기록된 내용들을 모두 대언하고
알려야 할 때가 올 것이다.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후반부에 계속 이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지금 7번째 나팔이 불려지고 본격적인 7 대접 심판이 내려지기 전에 어떤 장면이 살짝 전환되면서 하늘에서 내려온 Mighty Angel, 힘센 천사의 모습, 그리고 힘센 천사가 가지고 있는 그 작은 두루마리 책을 먹어버리는, 그래서 다시 예언하고 대언하게 되리라 하는 요한의 소명을 재확인하는 그런 내용이 바로 요한계시록 10장에 실려있는 것이죠. 그러면 English Through the Bible, 영어 서원 백운제, 요한계시록 영어 통독 강해, 다음 시간 또 이어지는 요한계시록의 내용과 함께 할 때까지 늘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들과 함께. 샬롬.